자, 오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매일 성경을 보겠습니다.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송산 포도 휴게소. 화성 쪽으로 운송을 왔다가 화성에서 서울 송파구로 가는 택배, 그리고 송파에서 또 여주로 가는 택배, 그 짐을 다시 또 맡게 돼서 그게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택배가 저녁 8시에 시작을 하면은 다음날 아침 8시쯤 끝납니다. 밤을 꼴딱 새는 거죠. 중간중간에 토막잠을 자긴 자는데, 이 트럭 뒤에다가 뒷뚜껑을 열고 박스를 한 1700개에서 1800개 정도 이렇게 쌓는데요. 그 쌓는 시간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빼는 시간도 1시간 정도 걸리고, 그것도 빨리 쌓고 빨리 뺄 때 그렇고요. 천천히 쌓으면은 2시간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화물기사는 잠을 자거나 기다리거나 뭐 그렇죠. 택배가 이게 쉽지 않네요. 우리나라가 택배 왕국이라서 택배량이 엄청나거든요. 하여간 야간에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주문 내일 배달됨, 뭐 이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민수기 3장 14절로 39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스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하라 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이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곳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자,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 레위인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가 종족별로 계수되고 각 종족의 지도자와 거처와 직무가 소개됩니다. 아이고, 레위인 대단한 조직이네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레위인 중 생후 1개월 된 남자를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라고 하시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모세의 자질이었습니다. 제멋대로 굴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는 순종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일도 더욱 체계를 갖춰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회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조직과 업무 분장은 이스라엘 군대에 못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도 종족별로 진칠 곳이 따로 정해져 있었고 직무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으며 종족마다 지휘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일을 감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교회 일은 대충 해도 된다는 의미로 오용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전도, 교육, 양육 등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입시다. 이 매일 성경의 해설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 결과와 그들의 직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다가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지위를 탐내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경고였습니다. 나중에 고앗 자손 중에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신분의 구분은 없었지만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권위를 향한 이유 없는 반발은 평등도 아니고 복음의 정신도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에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 자손의 인구조사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레위 그 자손들을 그 종족별로 이렇게 딱 위치를 정해주는 걸 보니까 정말 그 디테일하게 조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뒤라고 돼 있죠. 서쪽에 진을 친다고 돼 있고 또 고핫 자손들은 성소를 맡고 또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맡을 게 성막의 널판, 띠, 기둥, 그 받침, 그 모든 기구 뭐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보면은 성막 기구들이 있고 뭐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뭐 뜰의 휘장, 뭐 성막 제단 사방인 뜰의 휘장문 뭐 등등 그런 게 있고 하여간 뭘 맡아야 되는지 뭘 잡아야 되는지 딱딱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인원이 많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예. 방송팀, 찬양팀, 설교팀, 뭐 행정팀 영접팀, 뭐 디자인팀, 뭐 홍보팀, 아이고 참, 펀드레이징팀, 뭐 참, 운송팀, 예전팀, 뭐 좀 이렇게 딱 인원이 많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조직적이지 못하죠. 일단 인원이 없으니까. 대형 교회는 그게 되는데 인원이 있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거는 또 바보 같은 교회고요.
자, 모세와 제사장 그들은 성막 앞 동쪽 해 돋는 쪽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동쪽은 좋은 거죠. 동쪽에 문을 놔야 되겠어요? 집을 져도 동쪽에 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레위인들은요, 군대도 가지 않으면서 오직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네, 레위인들은 군필자가 아니라 군대 면제자예요. 근데 더 힘들어요. 왜냐? 광야 성막이라는 거잖아요. 광야 성막은 이동하는 성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군대보다 더 힘들 거고, 군대 중에서도 공병대처럼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평생 상당히 무거운 거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는 그 집기들이 천이나 뭐 이런 기둥이나 이런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는 30세부터 50세까지 한정을 두었을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레위인들은 끊임없이 성막을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이동했다가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이동했다가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이동했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머무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움직인다 그러면 재빨리 후닥닥닥 해체 이동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수해야죠. 뭐 어디 긁히거나 망가지면 그걸 고쳐야 되고, 이런 일들은 뭐 노가다 이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20세 이상 장정들의 사람들을 군인으로 한 거에 비해서 한 달 이상 된 사람들 다 레위인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을 배속하는 지위에 있었던 게 바로 레위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리더라도 애기라도 한 살 된 애기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위였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들을 모두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하튼 레위인들은 전투에 나가는 대신에 회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회막 중심의 공동체에서 그것은 전투만큼 또는 전투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회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회막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지 않으면 전쟁은커녕 그냥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전에 내부의 적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과의 싸움은요, 결국 거룩과 정결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선 겁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의 사역은 가문마다 달랐지만 다 중요해요. 어떤 게 가볍고 어떤 게 뭐 중요하고 무겁고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전문적이고 일상적이지만 거룩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맡기신 하느님의 사역이 있어요. 일상적인 거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 사역, 삶의 예배, 또 일의 예배, 노동의 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뭐 괜찮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현대적으로 와서는 이제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아주 디테일한 지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또 영적으로 레위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가져온 거죠. 제사장의 사역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레위인으로서의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튼 성막의 입구이자 해 뜨는 자리인 동쪽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선두지파인 선두지파인 유다지파와 함께 그 외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사수하는 역할,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 유다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죠. 예, 그래서 유다지파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결국 동쪽 진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외부의 적들을 지켜내는 일순이고요. 싸움의 전쟁터에서 가장 최전선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잘 싸워야 돼요. 유다지파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마귀와의 전쟁에서 선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하다 보면 오늘날 그 예배하는 백성들은 찬양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과거에 레위인들한테 이 직무를 맡길 때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정국가 공동체로서 쫙 조직이 되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어디서 되고 있냐면 광야에서 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시내산에서 막 출발하면서 지금 다 조직을 하고 정비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쫙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조직화되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 조직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군대 조직만큼 제대로 명령 하달 체계가 이루어진 조직이 없잖아요. 네. 군대 조직이 좋긴 좋아요. 일사불란하게 파워풀하게 가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야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 따라야죠. 순종하고.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돌격해야지.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돌격해야지. 자, 여러분, 돌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투표하겠습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영적 지도자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결정해야죠. 갑시다. 그럼 가야지. 하느님의 나라의 질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레위인의 정신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과 정결의 모습 그리고 외부인들의 공격을 틈타지 않도록 항상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거룩. 할렐루야.